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짧지요. 지난 주일이 주심교회 설립 3주년이 되는 주일이었습니다. 2017년 10월 29일 날 개청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종교개혁 기념 주일 500주년 기념 주일에 개청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모토가 있어요. 그 모토대로 우리 교회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교회인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그 개혁자들이 5가지 이 모토를 가지고 그렇게 종교 개혁을 했던 겁니다. 자, 그 중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주심교회 5 비전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이잖아요. 5가지 모토 중에 5 비전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첫째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되어서 담임 목사가 영광 받고 담임 목사가 찬송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5 비전 중에 가장 첫 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가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 제가 개척했다고 해서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라 그랬어요. 내 교회.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교회를 박해하는 이 사울, 그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박해하나? 왜 나를 박해하느냐?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교회가 누구냐? 누구의 것이냐?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개척했던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교회가 바른 교회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을 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쓴 성경이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로마에 오게 있으면서 지금 편지를 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냐? 그런 교회, 그런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는 믿음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 있는 교회.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음으로써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러면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축복한다. 예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이 그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나,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의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반대가 되어서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박해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분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앞에 나가서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을 때, 자기가 핍박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메시아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박해를 무릅쓰고 그렇게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시는 것,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전도하는 방법이. SNS를 통해서도 전도할 수 있고, 또 메일을 통해서도, 편지를 통해서도, 문자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이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도 전도하고 있고, 삶으로 전도하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아주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사람들이 저것을 조롱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였어요. 바울 사도에게 가장 기쁨을 주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축복하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며 권면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주심교회에,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계신 것 믿어요? 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예배당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 지금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냄새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와 성도는 열매 있는 교회입니다. 열매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맺히는 의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신다. 여기서 의의 열매라는 것은 성화의 열매입니다. 성화의 열매.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인이 되었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는 못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의인이 되었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의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착한 행실, 좋은 선한 그런 행실을 통해서 의인들이 맺어야 할 그런 열매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신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의인된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밀이다, 하늘의 밀이다. 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빛을 발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또 세상 속에 살면서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이다. 그리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교회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교회가 지금 ES 빌딩 3층에 이렇게 있는데 높은 데 있잖아요. 높은 데.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잘못하면 막 공격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잘못하고 똑같이 실수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더 부각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고 우리의 존재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드러나는 존재로서 어떤 것을 드러내야 되느냐 하면 의의 열매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의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게 된다.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항상 기도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식민지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다. 선행을 많이 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이방인의 첫 번째 구원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주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주심 가족들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과 걸맞게 인격까지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지요. 의의 열매까지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생해야 돼요. 손해를 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느냐,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초기에 교회 한 개가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시대,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 생명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열매가 당장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있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인내하며 기다릴 때 그때 열매가 맺게 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희생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으면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드러나는 그런 존재인데 그 드러나는 존재로서 맺히는 열매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들이 맺히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열매를 맺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는 목적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목적이 흐트러지면 가다가 헷갈려요. 그리고 잘못된 목적을 향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가려면 얼마나 그 많은 희생이 따르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프링복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잠깐 한 2분 영상인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프링복이라는 영양에 대한 그런 일화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무 목적 없이 앞사람이 막 달려가니까 그냥 뒤따라가다가 절벽에 떨어지는 이 영향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느냐, 이 방향을 제대로 갖출 때 그 성공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그러한 성공이 될 수 있는 거다. 현대는 속도 전쟁 시대라고 합니다. 속도가 빨라야 돼요. 남들보다 앞서가야 돼요. 저도 개척을 하고 3년이 되니까 막 다른 사람들 잘하는 그런 거 보니까 막 저도 빨리 가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빨리 가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이 막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따라가다 보면, 그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목적대로,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잘 나가고, 자, 그렇게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섬기는 일,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우리가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목적, 자, 이 모든 목적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고 사회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감리교 창설자인 존 웨슬리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칙이라고 말하는데, 할 수 있거든 많이 벌어라, 또 할 수 있거든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또 할 수 있거든 많이 주라, 많이 베풀어라.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그런 거라는 거지요. 사업을 하는 목적도 그런 거라. 많이 베풀고 많이 주기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우리 주심 가족들을, 사업하는 주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해요. 선한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선한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선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기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선교를 위해서, 영혼 살리는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선한 부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잘 되고 그런 것들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이속만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또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구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심교회가, 또 우리 주심 가족들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했던 이 바울의 축복과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두 번째가 열매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목적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